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재판장이 되사 심판하사,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라고 밀고 하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을 택해 가지고 정예부대죠. 정예부대를 데리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갔잖아요. 굴에는. 근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에 따르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말하기를 이제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를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원수를 네 손에 맡겼으니, 이 말씀을 하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지고 피하니까 또 단창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 하니까 그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도피하죠. 다윗의 형편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들에 가서 숨었다가 또 광야에 가서 숨었다가 수풀에 가서 숨었다가 굴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항무지에 숨었다가 오늘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었고 요새에 가서 숨었다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 전 지역을 피해 다니는데 이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면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온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결국 미끄러운 돌 히뗡 가서 5개를 취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고 엎드려 넘어지니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이고 목을 뱉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 군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을 본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 사건, 어려움, 그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크게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 말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다윗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이제 10년 동안이나 도피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 기름을 받은 내 주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내 주라고. 손을 대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을 금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절호의 기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손을 대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가요. 근데 잘 나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죽이지 말라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굴을 빠져나가니까 뒤에서 불러요. 사울이여, 왕이여, 겉옷자락을 벗어서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사울 앞에, 당신 앞에 악을 행하거나 죄가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데,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에 대해서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보신 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으면 선을 행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죽이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보복하실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복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악인이죠. 그런데 선을 행한 사람,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결과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서야 되고 그 여호와 앞에서 1대1로 개개인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겼어요. 보복하는 것을 직접 보복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맡겼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잖아요. 사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향나무가 있거든요. 향나무는 그냥 있으면 향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자극을 주면 향이 널리 퍼져요. 자극을 주면 줄수록 향이 더 많이, 더 멀리 퍼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갚으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향기를 발해야 돼.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놀랍게도요, 향나무는 자기를 도끼질하는, 찍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도끼로 도끼질하잖아요. 도끼질하는 그 도끼의 날에 향을 묻혀줘요. 응? 나를 찍어내니까 독을 묻혀놓은 게 아니라 향을, 진한 향을 묻혀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부분 군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색다른 경험들을, 처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청년이 군대를 왔는데 군대를 와가지고 한 2달이 지나니까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내 사진을 돌려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장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은 그 내무반에 있는 40명의 그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 군인들의 애인 사진을 다 협조를 해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애인 사진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생각도 안 난다. 여기에서 네 사진만 빼고 나머지 사진은 빨리 돌려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보복하는데 멋있는 보복 아니겠어요? 별일이 다 있죠, 군대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말라는 거. 그걸 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주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결국 사울은 죽고 망하게 되죠.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아시고 보시고 그 행위대로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다윗을 살리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망함이, 의인의 결국은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정말 사울이 시기질투함으로 원치 않냐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없이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 피해 도망다니고 가대에 가서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개야 너는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날마다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생 동안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